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로마서 5장까지에 대한 내용을 통해 살펴본 바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었었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즉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면은요,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즉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이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 말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5장 1절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이 집중해서 쫙 오는 것이 아닌데 거기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입구를 잘 잡아놔야만이 그 뒤에는 너무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을 해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혹시 고민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행위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재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 없다? 아, 왜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 그렇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를 이루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냥 가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우리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각설하고 대답 안 듣겠어요? 제가 그냥 설명하겠어요.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런데 의롭다함의 그 길에 들어서려고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덧붙인다면, 더한다라고 보면 완성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의에 도달해야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 완전한 의에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말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당연히 무엇할 테니, 마무리 짓고 완성할 테니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5장 1절이 그렇게 믿음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준 다음에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5장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이, 참 힘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왔어요.
율법이 들어오면 더 죄가 많아지네요. 그러면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럼 당연히 그 뒤에 이어질 질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요. 다 같이 시작.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이 사람들에게 안 나오면 앞에 지금 이제까지의 복음 진리에 대한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복음을 복음답게 제대로 설명을 했으면 이 말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성경이 말하지 나는 안 했잖아. 왜? 불경스러우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서 변명을 또 우리가 해줘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신다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제는 막 살아도 돼.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막가파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그런 질문이 안 나와야 된다면 바울이 6장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 본 주제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는 막 살아도 되겠네 라는 말을 지금 할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이제는 막 살아도 되겠네 말을 안 하잖아요. 저렇게 저런 게 정의로워서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는데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마음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같이 그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거죠. 근데 제가 한번 단어법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럼 막 안 살면 그것이 의인가? 다시요.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막 안 살 수도 있는데 나 이제부터 막 살 거야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안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어서 죄로 심히 죄되게 지금 만들었다면 그럼 내가 막 안 살고 싶어. 안 살아도 돼. 난 그럴 힘이 좀 있어. 그런데 막 살아도 되겠네. 왜?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거니까. 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지 않느냐 이거죠. 말장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전제 몇 가지 했었을 때에 바울의 이야기는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1절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또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바울의 말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리하면 안 되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다시 또 한 번 이야기해 볼게요. 열심히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보면 노력해야 되지. 적어도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볼게요. 왜냐하면요 이게 너무 로마서가 쉽게 우리에게 읽혀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 시간이 자꾸자꾸 하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속박이 온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구절들이 잘못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리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걸로 거의 생각해요.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막말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바울이 말했다라고 가르치고 듣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은혜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죄악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고 보면 그 뒤에 적어도 율법을 무엇으로서? 생활의 교훈으로서는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써먹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의미로서 행동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그럴 수 없는이라는 말이라고 보면 바울은 봐라. 나는 이렇게 살았잖아. 내가 예수 믿기 전, 은혜를 알기 전과 은혜를 안 후에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았잖아. 착하게 살려고. 라고 이어져야 되지요. 그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이 방금 이야기했던 의미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바울은 그 뒤에 봐라. 나는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후에는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잖아.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 7장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장 15절. 24절까지인데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행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시체와 같은 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상태를 사망의 몸, 하나님의 의 앞에서 시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면 아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노력해야지. 라는 말일 수가 없죠. 당연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됐죠? 7장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6장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하는 말을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 삶이 이렇게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간다면 그럼 3절로부터 11절까지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 건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내용인가를 오늘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선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렇죠?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하다, 의롭다 하지 않으셔요. 그럼 우리가 선하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고 보면, 즉 바울이 오늘 자기의 상태를 시체와 같은 몸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는 선한 영역에 있어요? 악한 영역에 있어요? 선한 영역에 있죠. 그걸 지금 대답을 늦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영역에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선한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그 바울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선하다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답을 말을 해버리네. 선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치시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영역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선하고 우리가 선한 것은, 선하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 이후에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뭘로 말미암아? 영역. 어떤 영역? 은혜의 영역, 믿음의 영역. 그걸 다른 말로 좀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안 나오면 제가 말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역으로 너희가 지금 자리가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희에게 관심이 없어요. 너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는 복음을 말해주고 있지, 복음 아닌 너희 행동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안 해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매번 주일날마다 강론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나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고 하는 데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는지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방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다 인정하심은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영역에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영역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정확하죠. 자,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긴 바 되었다, 옮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헬라어를 보면은요, 메테스테센 메테스테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말은요 원래 메디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메디스테미의 직설법 과거 시제. 메디스테미의 직설법 과거 시제예요. 뭐가? 그 문장에 쓰였던 메테스테센, 메테스테센이라고 하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메테스테센은 메디스테미의 직설법 과거 시제, 이 말은 직설법 과거 시제라는 말 어렵게 듣지 말고 과거에 완료가 된 사실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메디스테미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 메타라고 하는 단어와 히스테미, 이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메타라는 단어와 히스테미 단어의 결합 단어거든요. 그럼 메타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서, 사이에, 뭐뭐 후에, 뭐뭐 사이에, 뭐뭐 후에, 가운데서라고 하는 단어요. 히스테미는 서게 하다, 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동시키다, 합쳐놓으면 이동시켜서 뭐뭐 가운데로 이동시켜서 그 가운데 서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에 있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지금 이동시켜서 서게 한 것은 이미 무엇라고요? 과거 완료다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 속에서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시켰다. 그럼 흑암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동시켰다라고 보면 그 이동시킨 자를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거룩한 자, 거룩한 물이 뭐예요? 성도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할 성을 쓰잖아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자. 성도는 무엇하고? 거룩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룩은 지난번에 강론했어요. 거룩의 의미가 뭐라고요? 네? 구별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별됐으니까 어쩌라고요? 누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방금 이야기하셨어요. 거룩이 뭐라고요? 나의 의. 아, 하나님의 의가 나의. 그렇구나. 이런 거예요. 나는 너만 바라봐. 그러니 너도 거룩해? 너도 나만 바라봐. 그 말이에요. 나는 너만 바라볼 테니 너도 나만 바라봐. 나는 누구다?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나만 바라봐. 구별했어. 나만 바라보도록 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바 된 자들이다.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아니 죄를 지려고 하더라도 질 수가 없다니까요. 신분이 바뀌어서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양심에 근거하는 것이라든가, 우리는 왜 혼돈이 오느냐면요,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의 의문이 하나 생겨요. 근데 왜 우리는 매일 죄 가운데 있지? 왜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죄 가운데 빠져 살지? 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나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왜 이런 의문이 생길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라는 것을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말하는 거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 우리는 왜 매일 죄 가운데 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를 뭘로 생각한다? 인간의 도덕, 윤리, 양심에 근거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선과 악의 구별로 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왜 내가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서 못 떠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라는 개념이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아닌데 율법이라고 하는 항목을 가져와서 그 율법을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서 내가 미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죄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 죄라고 말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되려고 하는 것을 그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내용이지, 죄는 뭐가 죄인 건가? 그냥 사람인 것이 죄예요. 신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죄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 그 죄의 자리에서 어디로? 의의 자리로 옮겨놓은 것은 신분이 바뀌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의 의미인데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인 죄의 의미를 가지고 자꾸자꾸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우리의 그 죄된 상태의 그 신분을 당신의 은혜로 자리를 옮겨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와 그 다음에 변화된 신분 안에서 수준의 차이. 요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신분이 변화되면 죄 가운데에서 이제 해방된 거예요. 없어요. 죄 가운데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내가 신분의 변화, 자, 고아여서 누군가에게 입양을 갔어요. 입양을 갔으면 신분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근데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해서 완전한 자는 아니잖아요. 그 가족으로서의 그 수준이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미 신분의 변화가 왔는데 그 수준의 차이를 자꾸 신분으로 가지고 간다 그 말입니다. 나타나는 육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있는 육적 욕망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육적 욕망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의 근거가 나라고 하는 데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갖다가 선한 것을 베풀어도 그걸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한다고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인간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기준에서 선이든 그 기준에서 악한 일이든 간에 그 둘 다가 다 신분의 변화가 없는 상태의 모든 일들은 다 그게 죄다라고 아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신분의 변화가 되어졌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 출발점이 거기라고 보면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무엇하고? 부인하고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없어요. 당연히 부인되어져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잊어먹었어요? 네? 고난의 의미도 들어있죠.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지요. 그럼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따를 때 어떤 자가 오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예요? 내 무거운 짐, 자기의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너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너희의 죄성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가려고 보면 적어도 인마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이렇게는 행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가 어떻게 그 모습으로 나를 따라올 수가 있어. 그런 더러운 것으로 따라오지 말고 좀 깨끗하게 해서 좀 회개하고 후회도 좀 하고 바뀌어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좀 그래도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나를 따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고 보면. 근데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없어. 자기 부인이야. 그 다음에요, 죄짐 무거운 거 가지고 따라와. 그러면은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주니 너의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지만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은 네가 더 의롭다라고 해서 너 깨끗하다라고 해서 내가 무슨 행위를 당신 앞에서 내 보여드릴게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나하고는 상관없어. 죄인이라고 보면 내가 상관이 있지만 네가 네 의롭음을 자랑한다라고 하면 난 상관이 너하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바로 수준의 차이예요.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보면 그 은혜의 깊이만큼 나의 수준이 달라져요. 나 없음에 대한 내용이 자기의 짐을 가지고 가요. 자기의 짐을 가지고 끝없이 자기 애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내 모습이 이러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 짐을 지고 간다. 그 짐이 없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말로 그럴 수 없는 일야를 해석한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7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게 수준이 어떤다고요? 높은 거라고요. 높은 거라고. 근데 우리는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 내 행동을 뭔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고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또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또 다시 돌아가서 그럼 막 사는 것이 더 낫겠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이 7장에 나와요.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에서 그 내용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 그러니까 그런 성경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조금만 더 가보면은요,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봐봐요. 죽은 자 가운데 저 후반절이에요.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래요. 6절 뒤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3절 아니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 방금 이야기한 대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하나님의 열심, 에베소서 4장 7절로 24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7절. 너무 많지요. 근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게 앞에 있던 이야기들에 하려고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을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명령으로 들리면은 곤란해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옛사람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행동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신분이 그렇게 변화된 것에 대한 은혜의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분의 변화,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신분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효력이 발생된 단번에 일어난 일이라고 6장 10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6장 11절에 그렇게 여겨라. 6장 한번 다시 로마서 6장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못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따라와 보세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니요 6장인데 미안해요.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났어요. 단회적으로 끝났어요. 그럼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과거 완료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같이 너희도 이제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 그렇게 여겨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좀 더 쉽게 풀어준다라고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제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서 엉뚱한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지 행동 강령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행동 강령이라는 거예요. 아, 이 차이를 느꼈으면 좋겠네요. 이 말이 윤리와 도덕적인 율법에서 따온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놓아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이런 거야.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라고 하는 행동 강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행동 강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장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내용, 조금 전에 우리가 찾아봤던 에베소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 너희가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그 복음 안에 있으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또 다시.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계속 뭔가 하라 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는 이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고민이 들어가는 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7장에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 설명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장에서 정리 하나 해야 될 것, 5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럴 수 없느니라.
조금 더 죄를 더 짓는 것이 은혜를 더하게 하는 거네? 아니야. 너희 신분은 바뀌었어. 라고 하는 것이 6장 3절로부터 계속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요, 그냥 복잡하게 읽을 것 없어요. 너희는 신분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그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신분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신분이 바뀐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의미가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놓아두고 그걸 지켜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수준의 차이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더욱더 성장시키는 것이 7장에 나와 있는 뭐라고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에 7장에 설명되고 있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참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그 신분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행위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죄 안에서 사망에 이르는 자들인데 오늘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